기독교 교리의 역사 속에서 수천 년간을 논쟁해온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실 수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 하나님이 각각의 가면을 써서 나타나신 것뿐인가? 이것이 아니라면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 이분은 명백하게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분이 어떤 식으로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전자가 일신론과 종속론 계열의 삼위일체 교리라면은 이 후자는 삼신론과 양태론 계열의 삼위일체 교리라고 할 수 있고, 전자를 이 신성 중심의 삼위일체 교리라면 후자를 인성 중심의 삼위일체 교리라고 할 수 있고, 이 전자를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교리라고 한다면 이 후자를 안디옥 학파의 교리라고 할 수 있으나, 결국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성경과 그 해석이 놓여 있습니다. 즉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으로 계시되고 있으며, 이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해해보고자 당대의 노력들을, 정말 엄청난 신학적 노력들을 쏟아부어서, 지금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신학적 노력들을 쏟아부어서 형성된 교리가, 수천 년간 형성된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세적 삼위일체입니다. 뭐와 뭐요? 내재적 삼위일체와 또 경세적 삼위일체. 내재적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심지어는 하나님 같은 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 스스로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며, 어떠한 것도 이런 하나님 존재 양식을 바꿀 수도 없고 파괴시킬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다 파괴되어도 이 하나님은 파괴되지 않으며 파괴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근원적인 존재로 영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은 역사적이기 전에 초월적이며 시간적이기 이전에 초시간적인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십니다. 이와는 다르게 경세적 삼위일체는 이렇게 내재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 속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시간 속에 자신을 나타내시며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 속에 자신을 나타내셔서 이 역사가 그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이 그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거고, 성자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거고, 성령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역사 속에 드러내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할 수 있으세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도와주셨다, 내 인생의 간증은 이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는 겁니다. 이 모두는 경세적 삼위일체에 속하고 역사 속의 하나님, 시간 속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존재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역사와 시간 속에서 나타내신다는 것이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게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이것이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또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잘 드러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합니다. 누구시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거예요.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을 만하시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겪어서 알게 되면 저 사람은 신실해, 저 사람은 믿을 만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겪어서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믿을 만하시고 신뢰할 만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죠?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떤 부분이래요?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앞에서 언급하죠. 어떤 시험도 여러분의 인생을 압도해 버릴 힘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대신 그 시험의 강도가 인생을 압도할 정도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시험의 부재가 아니라 시험의 강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시험의 강도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연관지어 이렇게 풀어갑니다.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허락하신다는 거죠. 봐주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봐주면서. 여기서도 시험의 부재가 아니라 뭐예요? 시험의 강도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라는 거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피할 수 있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시험을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신 시험을 당했을 때 시험을 감당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시험으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그 시험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배려하신다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신실하심이 어디서 그 모습을 드러낸대요? 네? 시험이에요. 템프테이션. 다른 게 아니라 시험 속에서 그 신실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여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존재하여 신실하게 시험하시는 것으로 드러나며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존재하여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심으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나에게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신실하게 존재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 속에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나에게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믿을 만하시고 신뢰할 만하시다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엄청난 역설입니다. 엄청난 역설이에요. 왜죠? 우리는 시험에 들 때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죠. 왜 이런 시험을 저에게 주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시험거리를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이런 시험을 피하게 하셨어야죠. 이런 시험은 제 인생 가운데 없게 하셨어야죠. 이런 시험들 속에서 어찌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믿을 만하다고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전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생의 시험 속에서 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어디에서? 시험 속에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온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자신의 신실하심을 다른 누구도 아닌 시험을 당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드러내고 있으시는구나. 네. 이런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한 시험,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참 시험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시험 당해보면요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인간한테 시험 들거나 목사한테 시험 들거나 장로한테 시험 들거나 그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 시험을 들거나 뭐 어떤 사건 때문에 시험 들면 이거 감당하기 진짜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교회 옮겨버리고 그러잖아요. 시험 당하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나에게 시험 준 그 사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옮겨버려요. 너무 괴로우니까 매주마다 봐야 되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또 봐야 돼.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힘든 거거든요. 시험은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든 건데 근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하필 이 시험을 통해 드러내시는 걸까? 다른 것을 통해 드러내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정말 좋은 일들 겪으면서 해피하게 세련되게 욕 나오는 일들 없게 그게 신실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신실하세요. 저의 인생을 이렇게 해피하게 인도해 주시다니. 할렐루야.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막 찬양이 절로 나오고 막. 근데 왜 하필 이 시험. 왜 하필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드러내시는가? 그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 세 가지를 얻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절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런 일들은 그들처럼 우리도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떤 일들? 이런 일들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그럼 어떤 일들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들일까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다고 해요. 이것이 바울이 말한 이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자신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 생활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 일들입니다. 그 이유는 뭐 대체로 죽게 했다라는 건 이제 여호수아랑 갈렙은 살았으니까요. 네, 거의 다 죽은 거죠. 근데 그 죽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악을 즐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죽어야만 끝이 나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죽어야만 끝이 나는 부정적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을 추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우상 숭배자였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로 살아갔다. 정말 모순적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제사의식에 참여하고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레위기에 있는 중요 5대 제사는 다 드리면서 그들의 실상은 뭐라고요? 그들의 실상은 여호와 야훼 예배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죠.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맙시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음행했다. 여러분, 음행하면은 여러분들 성관계 생각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성욕이 발동해서 아무 여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아무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성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음행이. 여기서의 음행은 가나안 땅의 다신체계와 가치 기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나안 신을 두면서 치러지는 제의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음행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자주 등장하곤 했습니다. 본래는 신앙적으로 시작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면서 세속적으로 바뀌는 일들이 음행의 대표적인 사례들로 나타나는 거죠. 이걸 단순히 남자의 성욕, 여자의 성욕으로 비롯되는 성행위로 보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의 문제거든요. 성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다른 누가 아닌 누구요?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시험하지 맙시다.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주가 자신들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하다가 들키지 않으니까 부모가 모른 줄 알고 더 크고 담대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부모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식과 같이 주님을 한 번, 두 번 무시하면서 때를 부려도 주께서 그 때를 다 받아주시는 것 같으니까 주님을 만만하게 보고 주님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하면서 주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되게 주님을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통렬한 비판을 자신의 백성들한테, 다른 누구도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한테 가하죠. 이사야 1장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1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그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그 주인이 갖다주는 구유를 알아보는데 정작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주인 행세하고자 하고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도 깨닫지 못해서 자신이 임금 노릇한다는 것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주님을 시험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원망은 언제나 대상을 지니고 있죠. 그 대상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원망의 두 가지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을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고 그 원망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다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하나님에 대항해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거기는 비록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해서 허리 펴며 살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그 노예 생활의 대가로 우리가 먹고 살 양식을 제공해 주지 않냐. 인생 별거 있냐. 밥 한 그릇에 달린 게 인생 아니겠냐. 경제가 돌아가야 사람이 사는 거지.
자유가 하나님이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이게 원망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여러분 굉장히 공감되세요? 여러분도 많이 이런 생각 해보셨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힘 있는 사람이 원망스러워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힘 있는 파라오를 찾아가겠다는 것이었죠. 이런 거 보면 원망은요,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단 하나도 긍정적인 일들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부정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 하나님의 자리에 가나안 신이 자리 잡는 음행, 주를 시험하는 일, 주를 원망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일들이며 부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현재 고린도 교회에도 이 일들이 있기 때문이고 이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험을 통해 얻게 되는 첫 번째예요. 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시험하실까? 왜 시험 속에서 그런 신실하심을 나타내려고 하실까? 시험을 통해 얻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이 부정의 실체를 보는 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험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모습을 보게 하는 눈을 얻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 시험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이 눈을 얻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시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왔어요? 눈 갖게 하려고, 눈 얻게 하려고, 눈 열어주려고. 뭐를? 부정적인 걸 부정적으로 보도록. 많은 이들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교회가 참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조금 지나고 아니 한 10년 지나면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바뀌어요.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눈이 열리신 거예요. 교회에도 부정적인 모습과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부정의 실체를 보는 눈을 얻게 된 것이죠. 제가 역사신학 강의를 듣다가 그 강의를 하시던 교수님이, 역사신학 교수님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세상에 종말이 와도 살아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살아남는 두 가지. 첫 번째, 바퀴벌레입니다. 두 번째, 가톨릭 조직입니다. 저 이 말을 듣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가톨릭 조직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가톨릭은 교황청 조사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만 주교와 사제들을 면밀히 조사하는 조사단이 교황청 직속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주교와 사제들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조직의 생명력은 부정의 실체를 보는 눈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조직이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그 조직 내부의 부정적인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면 자정 능력을 가지게 돼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이걸 해주는 게 뭐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걸 해주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자정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게,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극복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또 뭐예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 자신은 결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만 있지 않아요. 부정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깔뱅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자신을 만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말씀은 뭐예요?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읽게 되고 보게 되고 설교하게 된다면 반드시 말씀은 거울의 기능을 해주게 됩니다. 보게 돼요. 뭐를? 부정적인 실체를 보게 된단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 또한 이러하죠.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절대 보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면 사람 관계 잘 맺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부정적인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관계 잘 맺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음 문제고, 먼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본다는 거죠. 그래야 조심할 사람은 조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가까이 할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마음 터놓을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관계 맺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치 이게 책과도 같은 거예요. 책이라고 다 좋은 책은 아니죠. 어떤 책은 양서이지만 어떤 책은 악서입니다. 그런데 처음 책을 보는 사람은 무엇이 양서인지 무엇이 악서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부정의 실체를 보는 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책, 저 책 읽어보면서 이 책에서 시험에 들어보고, 네, 책 읽다가 시험 들어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십니까? 네, 책 읽다가 시험에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책 저자 누구지? 이렇게 보다가 저자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뭐 하시는 분이지? 이렇게 다시 보게 되고, 책 읽다가 시험 드는 거죠. 또 저 책에서는 은혜도 받아보면서 진짜 은혜 받게 되는 책도 있죠. 이렇게 어떤 책엔 시험도 들어보고 어떤 책엔 은혜를 받아보면서 책을 변별하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죠. 사람도 마찬가지. 세상에 악인이 없다고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악인이 없으면 그 악한 짓을 누가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늘 그 얘기 하셨어요.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가르침 조심해라. 예수님이 그런 말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죠? 성경, 신약성경, 복음서, 사복음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사람 조심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시고 가르침 조심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사람들 중에는요, 선인도 있지만 악인도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다 같이 섞여 사는 것이고요.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존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봐야죠. 이 공존의 현실을 떠날 수 없고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이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부정의 실체를 보는 눈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회색을 회색으로 보십시오. 흑색을 흑색으로 보십시오. 아니야. 회색일 리 없어. 흑색일 리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흑색은 흑색이에요. 회색은 회색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 얻게 되는 첫 번째 뭐라고요? 눈을 얻게 돼요. 눈을.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을 시험 속에 나타내시는가?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런 일들은 그들처럼 우리도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런 일들에 담긴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그들처럼 우리도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즉 본보기. 이게 이런 일들에 담긴 핵심 의미래요. 그렇다면 어떤 본보기인가요? 그들처럼 우리도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본보기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악을 즐기는 자가 되게 하려는 본보기가 아니라 그들처럼 우리도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본보기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거짓말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본보기가 아니라 그들처럼 우리도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려는 본보기입니다. 즉 배워야 하는 본보기가 아니라 배우면 안 되는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중에 배워야 하는 본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배우면 안 되는 본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할렐루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또다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에 담긴 핵심 의미를 한 단어로 요약하죠.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즉 본보기라는 거예요. 본보기. 랜디 포시라는 사람이 마지막 강의 라스트 레슨이라는 그의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삶에는 벽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벽은 이유가 있습니다. There is a brick for a reason.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벽을 만나요. 그런데 그 벽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서든 겪게 되고 그래서 보게 되는 부정적인 실체와 모습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시험에 들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부정적 실체가 하나님의 시험 중에 그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걸까요? 배우지 말라고. 뭐라고요? 그거 배우지 말라고. 배우면 안 되는 본보기로 딱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야야, 글로 가면 큰일 나. 야야, 그렇게 목회하면 큰일 나. 내가 보여줄게 그거.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면 안 되는 본으로 주신 것을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저렇게 사는데 나라고 별 수 있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비겁하면 나도 비겁하고, 다른 사람들이 억압하면 나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이 파렴치하면 나도 덩달아 파렴치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기적이면 나도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때리면 나도 한 패가 되어서 때리고, 다른 사람들이 딴짓하고 한눈 팔면 나도 딴짓하고 한눈 팔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을 멀리하고 조직원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세요? 시험 중에 배우면 안 되는 본을 확실하게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예요. 시험을 통해 얻게 된 두 번째. 뭐라고요? 배우면 안 되는 본을 그 시험 중에 얻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을 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자가 누군지 색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에게 가서 권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된 것인지 분석하고 연구해서 세미나 열고 스쿨 기획해서 사람들 모집하고 가르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대신에 네가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질문, 말이에요, 삶이에요? 이렇게 대답이 쑥 들어가셨어요. 이거 말이에요, 삶이에요? 삶이죠. 이론이에요, 실천이에요? 실천이죠. 지식이에요, 열매예요? 열매죠. 후회예요, 회개예요? 회개죠. 그렇다면 어떤 삶인가요? 하지 말아야 하는 삶이에요. 어떤 실천인가요? 하지 말아야 하는 실천이에요. 어떤 열매인가요? 하지 말아야 하는 열매입니다. 어떤 회개인가요? 하지 말아야 하는 회개예요. 스탑!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맙시다. 여기서도 바울은 음행하는 이들을 배우면 안 되는 본으로 보여주며 명합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리에 딴 거 두지 맙시다. 중심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합시다. 이건 역시 음행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음행에 대해 논문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음행에 대해 특강과 세미나 연구 아니고요. 거창한 이론이나 지식과 변론하는 거 아니에요. 대신 그러지 맙시다라고 삶을 얘기하고 실천을 얘기하고 열매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시험하지 맙시다. 여기서도 바울은 주를 시험한 일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는 그들처럼 시험하지 맙시다라고 명합니다. 이건 역시 시험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도 아니고 대신 그러지 맙시다라고 삶과 실천과 열매와 회개를 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도 역시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 대해 말하면서 여러분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맙시다라고 명합니다. 원망에 대해 거창한 정신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신학적이고 현학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러지 맙시다라고 삶과 실천과 열매와 회개를 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험을 통해 얻게 되는 세 번째예요. 그건 그러지 맙시다라는 실천을 얻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시험 전에는 실천되지 못했던 것을 시험 중에 실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시험 전에는 살지 못했던 것을 시험 중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을 시험을 통해 얻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지 말게 되는 삶이요, 실천이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고 되게 말 많이 하는데 경건이라고 했을 때 그 경건은 성경에서 경건이라고 말했을 때 그 경건은 절대로 말로만의 경건을 의미한 적이 없어요. 경건의 핵심은 경건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펼쳐보세요. 경건을 말로만 경건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 성경 어디에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훑어봐도 모든 경건의 핵심은 경건의 실천이 그 중앙에 딱 박혀 있어요. 너가 주님을 믿느냐? 그 믿음은 무엇으로 보이게 되느냐? 실천과 삶이다. 너가 예수님을 따르느냐? 그 따름은 무엇으로 보이게 되느냐? 실천과 삶이다. 믿음의 확실성은 그 표지로 나타나는 것이고 따름의 확실성도 그 표지로 나타나는 것이며 구원의 확실성, 여러분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의 확실성 또한 그 표지로 나타나는 것이니 뿌리가 확실하다면 그 줄기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신학에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바울 신학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딴 거 없어요.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인디카티브, 또 하나는 임페라티브. 딱 두 가지예요. 바울 신학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 두 가지 대답하시면 돼요. 인디카티브, 임페라티브. 이게 신학의 핵심이에요. 바울 신학의 핵심. 인디카티브는 뭡니까? 진술을 말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진술하는 거예요. 인디카티브. 그런데 바울은 결코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걸 토대로 그 다음으로 나아가요. 그건 임페라티브, 즉 명령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은 것이니 이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 임페라티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한 것이니 그 자유로 이제 너를 섬기지 말고 주님을 섬기라. 임페라티브, 명령. 이 대표적인 서신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입니다. 따라서 바울 신학은 이론과 실천으로 반드시 되어 있고요. 진술과 명령어로 되어 있으며 복음과 윤리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뒤에 것은 확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또한 이 맥락에서 이루어져요. 부정의 실체는 이런 것이라고 진술한 이후에 인디카티브.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이것을 하지 말라. 임페라티브. 그러지 맙시다. 임페라티브. 그러지 말라. 임페라티브. 윤리, 삶, 열매, 회개, 실천.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고 너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극복할 수 있고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질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의 교회로는 절대로 이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말로만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통해 하지 말아야 하는 실천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오셨다면 시험을 통해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최소한 거짓말을 줄여나가시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며 사셨다면 시험을 통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을 낭비하지 마시고, 가정을 소홀히 해오셨다면 이 시험을 통해 가정 소홀히 하지 마시고, 몸과 언어를 함부로 다루셨다면 시험을 통해 몸과 언어를 함부로 다루지 마셔서, 이걸 마셔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지 마라. 시험을 통해 하지 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지막, 시험을 통해 얻게 되는 마지막의 것입니다. 뭐요? 하지 말아야 하는 실천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행복한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입니다. 제가 아시는 예전에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아내 말고 다른 여자분을 만나신대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만난 지 꽤 되셨대요. 너무 좋대요.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나지 마세요. 가정이 깨질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I cannot stop. 멈출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사인을 주세요. 하지 말아야 하는 실천 분명히 주십니다. 그럼 하지 않으면 많은 게 변해요. 내가 무시하고 계속 가잖아요. 참 좋게 변할 수 있는 게 참 안 좋게, 심지어 굉장히 비극적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시험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실천, 그걸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신실하심을 시험 가운데 나타내세요. 어떻게 이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가? 시험을 통해 세 가지를 얻게 하심으로 나타내십니다. 첫째, 부정의 실체를 보는 눈을 얻게 하시고, 둘째, 배우면 안 되는 본을 얻게 하시고, 셋째, 하지 말아야 하는 실천을, 삶을 얻게 하셔서 그 신실하심을 저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눈을 얻길 바라고요. 이 본을 얻기를 바라고요. 이 삶과 실천을 얻기를 바랍니다.